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이제
다윗이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위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시편에서 기도라는 표지가 붙은 시가 5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아도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원수들로 인하여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자신은 원수들에게서 공격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일이 없음을 아뢰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그리고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신의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 말씀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거짓 없이 간구하는 다윗은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라고 말씀하면서 이 다윗은 자신의 옳고 그름에 대해 어떠한 사람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오직 자신을 판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현재 상황이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 말은 금속의 순도를 검사하거나 어떤 사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순수한 금속만을 뽑아내기 위해 이 원석을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 단련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통해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 자신의 순전함이 조사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며, 이 밤이라는 단어는 시간상의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이 다윗의 생애에서 소망의 빛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를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밤에 내게 오시어서라는 거 나와 있는데 이전 성경은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을 직접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밤중에 자신을 찾아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시련과 하나님의 방문은 모두 그를 단련시켜서 성숙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감찰하셨으며라는 말은 앞에서 시험하시고는 풀무불 속에 금속을 집어넣어 단단하게 단련하는 것이라면, 이 감찰하셨으니라는 말은 용광로 속에 금속을 집어넣어 깨끗하게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당한 것이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 역시 전생애를 통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그리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흠을 찾지 못하였으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윗이 전생에 걸쳐
무죄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자신을 압제하는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조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다급하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과거 모세가 노래하였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험한 광야 가운데 극진히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동자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다윗은 과거 여호와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아끼고 지키듯이 이제 자신을 그처럼 소중히 여기사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그 넓은 날개로 덮어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주님의 날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서 이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11절과 1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말하며 이 걸어가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다윗을 비롯한 그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의로운 행동을 말하고, 이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다윗의 주변에 많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들의 의로운 행동을 그냥 보아 넘어가지 않고 방해하기 위하여 애워싸며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땅에 넘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악인들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애워싸며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악인들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압제했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리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애워쌌으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넘어뜨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상대를 파멸에 빠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은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들의 잔악성을 이 사자의 야수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자가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 그것을 발로 움키고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은 다음 그것을 먹기 전에 포효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먹잇감 다루듯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자의 광함과 흉포함을 실제 경험했을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주 악인의 흉포함을 이 사자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표현은 대적으로 인해 다윗의 위기의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사자들은 흔히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것을 덮치기 전에 수풀에 몸을 숨기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자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그것을 낚아챕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자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자신을 압제하는 원수들이 바로 그와 같이 치밀하고 강교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속히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구해주시기를 다시 호소하며 이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사자와 같은 그 악인들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특별히 여기서 넘어뜨리시고라는 단어는 그를 무릎 꿇게 하소서 또는 그를 멸망시키소서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무릎을 꿇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패배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강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의해서 원수가 패배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다윗은 의미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에게서 구해달라고 주의 손으로 구해달라고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다윗의 가치관과 신앙과는 현 세상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다윗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금생이라는 단어를 쓴 사실은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고 금생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려 하지만 자신은 영원한 세상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덧없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겨우 5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이 단어가 다윗은 특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의 그 분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덧없이 끝나버릴 아침 한개와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덧없는 세상 가운데 낙을 누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아침 한개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들의 분깃을 받아 누리는 그 악인들의 형통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자신을 구분지으며 그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들은 현 세상만을 생각하는 자로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만족할 만큼 풍족한 유산을 넘겨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젖먹이를 말하는데 악인들은 재산을 관리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아이에게도 이 남은 산업을 물려주는 것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남은 재산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쓰고 남은 잉여 재산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이 풍족한 재산이 있지만 그것을 궁핍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줄 모르고 그들은 오직 자기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심지어 젖먹이에까지 풍족한 유산을 넘겨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 가난한 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가난한 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깰 때라는 것은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희미하게 계시되고 있던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신앙의 핵심은 현세에서 내세로 이어지는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내세에서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누릴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것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비록 온갖 고난을 당하거나 육신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가 큰 호소력을 갖는 것은 다윗이 처했던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오늘날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다윗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잘 찾아다니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에게는 다윗의 희미한 부활 신앙보다 더욱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친밀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모시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한 것보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더욱 커지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자녀들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였고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이 세상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더욱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약한 자들 또한 소외된 자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러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워지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대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